오늘 귀한 시간에 오신 모든 지회종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죠. 여러분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야, 설교 원고를 보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뽀글뽀글 파마머리에 촌스러운 안경을 쓰셨던 그분은 노래할 때마다 꼭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잡았던 것 같아요. 뭐 마시듯이 이렇게 기도가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뭐죠? 노래를 하곤 했는데 10월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뭐 그런 흘러간 유행가가 생각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면서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죠. 그래서 10월 31일을 우린 종교개혁 기념일로 지키고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가들의 모토가 세 가지였죠. 뭔가요? 오직 믿음, 또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였어요. 물론 다섯 가지로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만, 오직 믿음은 뭔가요? 중세 카톨릭은 믿음에 내가 선행을 더해야, 내가 공덕을 더 쌓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 종교개혁가들은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주장했고요. 오직 은혜라는 것은요, 그럼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우리가 믿게 되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어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다.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 주장했던 것이죠. 오직 성경은요, 교황이나 혹은 사제나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과 주장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다.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그 누구의 가르침도 아니라 오직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 종교개혁가들은 이걸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중세 카톨릭에 의해 묻혀있던 이 복음을 다시 캐낸 거예요. 흔히들 개신교는 카톨릭에서 갈라져 나왔다, 그렇게들 생각하시는데 겉모습은 그런 것 같으나 내용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개신교는 본래의 기독교로 돌아가는 것, 망가지고 타락한 복음을 복원시키는 것, 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개신교고요, 이게 개혁주의예요. 이런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저는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이라고 봅니다. 중세 교회는 교회가 사제들이 성경을 독점했어요.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이니까 이 성경은 다 손으로 필사했습니다. 그러니 가격이 비쌌겠죠. 가격이 비싸니 일반인들이 성경을 소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고요, 또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한글은 쉽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뭐 거의 90% 이상이 글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중세 유럽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또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썼거든요. 그러니 라틴어를 모르는 태반의 다른 언어권의 사람들은 성경을 가까이 할 재간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세에 성화가 많이 그려졌잖아요. 그리고 성당에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그림이 많이 그려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경도 없고 또 글도 잘 모르니까 그림으로 이 성경 이야기를 보도록 이 그림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은요, 이처럼 사제들이 독점했던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돌려준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던 이 마틴 루터가 그 바쁜 와중에도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독일인인 것처럼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루터의 독일어 번역본이 아주 굉장히 훌륭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독일어를 모르니 읽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성경을 접할 수 있도록 한 것, 이게 종교 개혁의 큰 성과이고요. 여러분 이런 정신을 받들어서 우리 오후마다 살펴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 1장 8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성경에 대한 권리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도록 명령받았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이 전수된 모든 나라의 자국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것을 신앙 고백의 일부로 넣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한 부분으로 이것을 딱 해서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누구나 가까이 접할 수 있도록,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 신앙 고백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한 2, 3만 원이면 성경책 새 거를 구하잖아요. 그것도 한글로 된 거를 내가 읽을 수 있는 걸로.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런 목숨을 걸고 이런 종교개혁에 뛰어들었던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여러분 그 자체만으로도 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전수의 과정을 살펴볼 때에 이 성경이 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5번째 시간을 맡고 있는데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생각하면 어떤 교회예요? 미안한 교회. 왜요? 3개월밖에 복음을 못 전했고 또 그러다가 야반 도주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한 믿음의 성장을 보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뭐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 이처럼 아름다운 그 믿음의 열매들을 막 피워내면서 또 그들의 소문이 그 주변으로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우리를 치면 저 수도권으로 저 전남 경남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퍼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박해해요. 특히 어떻게 박해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 사도를 맹비난했어요. 맹비난했어요. 잘못된 내용을 아주 부정한 의도를 갖고 속임수를 써가면서 가르친 사람이다. 내용도 잘못됐고 의도도 나쁘고 또 방법도 나쁘고 싹 다 나쁘다. 나쁜 증거가 뭐냐? 야반도주했지 않냐? 제자를 버리고 저렇게 도망가는 스승이 어디 있느냐? 너네 다 속은 거야. 막 비난하는 거예요. 이런 비난에 맞서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호소했나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자기 자녀를 기르는 유모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부모 신앙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대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렇게 호소를 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13절, 2장 13절을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22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가 그 내용이라면 23절은요, 이에 상응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받았는가 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사도적 권위를 내려놓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만 여러분 그것으로는 좀 불충분하잖아요. 손바닥도 뭐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하는 것과 더불어서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당스러운 것은요, 오늘 이 13절 본문에서도 밝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받는 것이 중요한 것. 여러분 저는 이 설교에 있어서 이 설교자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재료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맛있게 요리하는 그런 요리사처럼 재료는 좋잖아요. 재료는 너무 좋고 영양가도 듬뿍인데 이거 요리사가 시원치 않으면 이게 맛없을 수 있잖아요. 먹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늘 부족한 제 자신을 발견해요.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설교라는 것이 또 표현 아닙니까? 표현력도 참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그저 우리 성령님이 계시니까 위안되는 것 같아요. 목사의 재주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 안심인 거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령께서 친히 설교자가 되어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도전이 필요한 자는 도전을, 각양각색의 그 상황 가운데 필요 적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설교자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저도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사람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듣기도 해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종종 기도하잖아요. 저는 설교를 전하면서 듣고요, 여러분들은 경청하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설교자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만 받는 우리들의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안 들어요. 아니 예수님은 설교자 중에 설교자이고 최고의 설교자시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시점을 따져봐도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6개월 됐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안 됐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교훈과 도전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말씀 수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몇 가지를 나눠보고 또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요, 말씀을 받아들였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13절 한번 보실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받았다가 3번 나옵니다만 원문에는 2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로는 이 받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이 단어가 2단어더라고요. 첫 번째 나온 받았다라는 이 단어는요, 그 사전적인 의미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손님이 오셨어요. 그런 손님을 모시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잖아요. 거기서 사용 영접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
마치 반가운 손님이 와서 그 손님을 모셔서 내 집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였다, 말씀을 영접했다, 그런 단어예요. 또 뒤에 나오는 받는다라는 단어는요, 비슷한 의미인데 환영한다는 뜻이 강해요. 환영해요. 그러니까 또 받은 것을 내가 잘 간직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처럼 받는다는 동사 두 가지를 사용하여서, 다양한 동사를 사용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받은 것을 묘사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했고, 또 그것을 잘 간직하려고 했고, 이들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나는 지금 말씀을 잘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이 말씀을 받는다는 것에는 적어도 두 가지가 포함된다고 묵상돼요. 첫째는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네 가지 경우 기억하시죠? 길바닥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좋은 땅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네 가지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경우일까요? 좋은 땅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땅.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열린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랑 가만 생각해 보세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쏠랑 먹어간다는 거예요. 돌밭에 떨어진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는 듯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리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거는 말씀을 받긴 했으나 온갖 이 가시의 기운 때문에 이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 또는 100배, 60배, 30배 이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나는 가끔은 길바닥 마음이 되는 건 아닌가? 길바닥 마음 되는 건 아닌가?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이 길바닥 마음이 간혹 있어요. 안 들어요.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들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거든요. 내가 경험한 것과 이 성경 이야기가 자꾸 충돌하는 것 같아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돌밭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네 가지 경우에 두 번째가 우리 가운데 참 많지 않나 싶어요. 이 돌밭을 어떻게 풀이하셨나요, 예수님이?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그 당시에는 은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감정이 있는 것 같고 듣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뿌리가 없어서 다 말라버리는 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저도 수없이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들어왔으면 살아왔습니다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이 돌밭이었을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아멘 아멘 하면서 뭔가 이제 말씀을 내가 잘 수용하는 것 같지만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또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순간 다 함께 소화되고 말씀이 남질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의 변종만 올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덤불은 뭔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풀이를 해주셨어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의 걱정과 재물의 염려 때문에 결실하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것을 말을 살짝 바꾸면 관심사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걱정이 됐든 무엇이 됐든 우리가 말씀을 꽃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유 목사님 뭐 지금 내가 먹고 살기가 지금 얼마나 벅찬데 지금 뭐 말씀 순종 좀 천천히, 좀 여유가 생기면 요거 좀 지나고 내가 조금 편안해지면 그때 좀 힘써 볼게요. 우리의 관심사가 다른 데가 있을 때에 우리는 가시덤불 마음이 되어서 말씀의 씨앗이 사라져 버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좋은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일궈놔야 돼요. 여러분, 봄이 되면 경운기, 트랙터, 쟁기를 달고 푹 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거 할 줄 압니다. 쟁기를 쫙 갈면 우하에 그 다음엔 로타리를 치죠. 로타리 쳐서 밭을 잘 일구잖아요. 돌이 있으면 던져 제거하고, 가시덤불이 이 잡초가 우거져 있으면 더 긁어버리고. 여러분, 우리 심령의 밭을 이처럼 스스로 수시로 관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질 때에 그것을 잘 흡수할 수 있는 이 좋은 마음밭의 준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딱딱하게 굳어졌다면 갈아엎으시고, 잡초나 덤불이 있다면 좀 긁어내시고, 주의 말씀을 흡수하기에 참 좋은 마음의 밭을 늘 유지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두 번째로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말씀을 내 생각과 생활에 도입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을 나에게 드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딱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내 생각에 침투해야 되잖아요. 생각이 딱 들어와서 내 생각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세계관이 변하는 거예요. 이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지금 구속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세계관을 갖추게 되면 어떤 일이 옳고 그른지, 어떤 일이 좋고 나쁜지 가치관이 성립되게 돼요. 가치관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가치관이 생기면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새로운 인생관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극하여서 변화를 주는 것,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도입되어 또는 내 생각에 침투하여서 계속 내 생각을 바꿔나가는 것,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생활 속에 말씀을 도입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요.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요. 여러분, 영어로 life는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나요? 생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영어권의 사람들은 life, 그럼 생명, 그러면 생활을 같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언어 생활은 그렇죠. 언어는 그래요. 참 좋은 장점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는 이게 생명과 생활이 분리된 것처럼 생각돼요. 단어도 다르니까, 말도 다르니까. 그러나 본래 생명과 생활은 하나인 거예요. 라이프는 생명이기도 하고 생활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동시에 새 생활을 얻었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서 내 실생활에서 이런저런 변화가 생겨나게 마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드리는 날이 생기고, 말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생기고,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출입하는 장소도 달라지게 되고요, 만나는 사람도 달라지게 돼요. 이걸 바꿔나가야 돼요. 이런 내 생활의 구조 조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이 내 생활에 침투하는 것, 여러분, 말씀의 생활에 침투하는 것이 왜 안 됩니까? 불편하거든요. 이런 말씀의 생각이든 생활이든 내 안에 도입되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린 죄인이라 자꾸 불편함을 야기시켜요.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말씀을 그들의 생각과 생활에 도입했는데 이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로마 사회는, 이 1세기 때 로마 사회는 우상숭배 사회였어요. 그냥 우상숭배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생활의 일부예요. 또 신전 제사를 드리면, 이방 신전 제사를 드리면 그 이방 신전에 가서 거기 여사제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그냥 그들의 공공연한 일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다 그렇게.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거기 안 가?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런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마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부적잔일을 하면서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걸 통해서 서로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내 생활에 도입한다는 것은 내가 사회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좀 고립되는 것을 내가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거기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평생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 생활에 라이프 스타일에 변화가 없는 건 뭔가요? 천국도 가고 싶지만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심산이 그래요. 천국은 가고 싶지만 고난도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난 없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불편함 겪지 않고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고민을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길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적당히 말씀을 내 삶에 도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면 한계점을 내가 정하기가 쉬워요. 예수님, 거기까지만 들어오세요. 아직 여기는 좀 곤란합니다. 주님, 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제가 조금 지나면 제가 이거 좀 어떻게 해볼게요. 여러분, 삼투압 현상이라는 그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도가 다른 액체 사이에 반투막을 설치하면 농도가 낮은 쪽의 물이 농도가 높은 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나무 뿌리가 물을 흡수하잖아요. 근데 나무 뿌리가 무슨 청소기도 아니고 자기가 어떻게 그걸 빨아들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거기서 나타나는 게 삼투압 현상이라는 거예요. 물은 농도가 얕아요. 맑으니까. 반면에 이 나무 뿌리 안에는 수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 나무 안에 있는 이 물은 농도가 짙은 거예요. 근데 이 바깥에 있는 물이 이 나무의 표면을 뚫고 농도가 낮은 물이 높은 물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삼투압 현상 때문에 뿌리가 물을 흡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섭리죠. 이렇게 뿌리가 물을 다 흡수하게 되면 뿌리만 흡수하고 있습니까? 줄기를 따라 그 물관을 따라서 가지로 가고, 줄기를 가지고 가지로 가고, 이파리로 가고, 나무 구석구석 이 물이 스며들고 침투에 들어가고, 그 나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 이 말씀도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구석구석 좀 스며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의식적으로 말씀이 오는 그 길목을 차단하고 여기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직은 곤란합니다, 제가 퇴직하면요, 우리 애들 시집 장가 가면요, 그 선까지 내가 말씀이 침투하는 것을 딱 막아놓고, 여러분, 나무가 만약에 그 물줄기를 막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분은 죽죠. 근데 그 부분만 죽나요?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은 다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저변으로 구석구석 이 말씀이 스며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업무 수행하는 거기서도 말씀이 스며들어가야 되고, 우리 언어 생활에도 당연히 스며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실 때도 이 말씀이 스며들어가야 되고요.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말씀의 침투를 미루고 계시다면, 말씀이 내 삶에 스며드는 것을 가로막고 계시다라면 좀 그 가로막은 장애물을 좀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도록, 이런 은혜의 삼투압 현상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일어나도록 우리가 늘 항상 기도하고 그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범을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씀을 잘 받은 것도 참 훌륭한데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고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러분, 근데 그게 뭐 칭찬받을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따지고 보면 그게 뭐 칭찬할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지. 밥을 숟가락으로 먹었다. 그게 뭐 칭찬할 일입니까? 칭찬할 사람이 있죠? 어린애든가 환자든가. 칭찬할 일이 아닌데 칭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받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고, 선생님의 말씀을 선생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줄 아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참 순수한 믿음이고,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로운 마음 아닐까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마음을 활짝 열었고 그들의 생각과 생각 가운데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받아들였고, 여러분,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그들의 어떤 내적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받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 생각과 생활에 빨리빨리 도입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것이 옳아서, 또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와서,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어디에 순종의 이유를 두고 있나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주로 내 감동에 순종의 여부를 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동의가 돼야 돼요. 필요해요. 뭔가 좀 내가 감동이 돼야 돼요. 감동이 돼야 돼요. 또 우리 하나님은 신사적이어서 우리가 좀 감동하도록, 우리가 자원해서 기꺼이 하도록, 오늘 찬양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기다려주시는 은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기다려주시는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순종의 여부가 늘 항상 나의 감정이면 되겠습니까?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만 살펴보면 싫으면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시고 한번 주변을 관찰해 보세요. 싫어도 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내가 마음에 싫으면 잘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있죠. 구레네 시몬.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자꾸 쓰러지고 이게 사형 집행이 안 되니까 빨리 끝나고 빨리 가야 되나 봐요. 그러니 에몬 사람 붙들어다가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구레네 시몬일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뭘 맨날 억지로 시키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도록, 기꺼이 자원하도록 넉넉하게 기다려주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구레네 시몬처럼 순종한다면 또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내 감정상 좀 그런 것도 사실이지만 꾹 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있지 않을까요?
요즘 문자나 카톡을 많이 하죠. 카톡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카톡이 좋은 게 전 그거라고 봐요. 내가 보낸 메시지를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알아요. 그렇죠? 문자는 딱 보내놓으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놓고도 아유 안 왔어. 아니 뭐 이게 시침이 떼게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아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못 받았다는데. 근데 카톡은 번호가 탁탁탁탁 지워지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발뺌을 못 하잖아요. 근데 카톡을 보냈는데도 확인했는데도 상대방의 대답이 없으면 바쁜가 보다. 이해하다가도 하루 종일 답이 없으면 괜히 마음이 언짢을 수 있잖아요. 언짢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거를 씹는다고 그래요. 씹는다. 그러죠. 아 이게 내 문자 씹었어 막 이러고 내 카톡 씹었어 막 이래요. 근데 그게 국어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본래 씹는다는 거는 이빨을 사용해가지고 음식을 잘게 부수는 행위잖아요. 이게 씹는 건데 그런 내용은 없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말 씹다라는 말이 있어요. 씹다에서 파생돼서 말 씹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무의미하게 어구나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 씹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는 뭐 내가 말을 잘 못하고 그러는 거를 이렇게 말 씹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톡이나 문자를 확인 안 하고 응답 안 하는 거를 왜 그렇게 씹다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누군가 나의 문자를 혹은 나의 카톡을 아니면 나의 이야기를 그렇게 시쳇말로 씹는다고 할 때에 우리가 기분 나쁜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사하게 보내는 그 문자와 하나님께서 띵동땡동 보내신 그 많은 카톡과 거기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대응하지 아니하고 묵혀뒀던 것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시고 지금 내 영혼의 핸드폰에 지금 응답하지 않고 묻혀있는 문자가 있다면 카톡이 있다면 순종을 미루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면 믿음과 용기를 갖고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수용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은혜와 축복이 있었는가요? 여러분 13절 우리 지금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부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수용했더니 어떤 일이 있다고요?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거기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다라는 단어가 에네르게오, 여기서 에너지가 나왔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에너지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실패하고 낙심했을 때에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죄 때문에 넘어지고 내 인생이 우당탕탕 흔들릴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재기의 소망을 또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선택할 길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이 거대한 세상 앞에서 내가 주저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이 말씀이 기도의 줄기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이 말씀이 다양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양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더라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비진리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요. 여러분들처럼 말씀의 다양한 역사가 누구에게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에게.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요. 여러분 이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한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제 예수를 믿은 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6개월 정도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벌써 성경을 다 읽었어요.
밝으시고, 그래서 성경을 너무 알고 싶어서 친구분하고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누가 했나 봐요. 그런데 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읽은 거하고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확인 전화를 주신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제가 배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보니까 결정적인 오류들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안 배우기로 하고 잘 결정을 하셨어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은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 이 말씀에 대한 훌륭한 태도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았고, 생각과 삶 속에 말씀을 계속 침투시키고 스며들게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삶 속에서 다양하게 붙들어 주시는 말씀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누렸던 이 말씀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 함께 누리는 남성교회 모든 주의 종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